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시 재건 중이던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려 하자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이지 못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쌓아 올릴 것이다 라고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물론 이 재건 중이었던 화려한 성전 건물도 결국 로마에 의해 무너져 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 자체보다 이들이 세워나가고 있던 성정 중심, 건물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것이며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 되시는 진정한 신앙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며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은 지금의 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말세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욱 심각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름 아닌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현상은 다름 아닌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시작일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일이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갈 것이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 깊은 회의가 찾아오는 때, 그래서 결국 서로를 점점 미워하고 사랑이 사라지는 때, 바로 이 사랑의 소멸이야말로 본격적인 말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심과 두려움 둘 모두를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또 전염병으로 인한 기근들, 이 모든 것들이 말세의 징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시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직 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전쟁, 지진, 기근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 때문에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식어가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서기관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고,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는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 중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심정 중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사랑이 사라지는 것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구원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때가 바로 끝입니다. 다름 아닌 세상의 종말의 키를 누가 쥐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게을러지지 않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세의 때를 마지막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이 사순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가 사랑이 사라지는 것,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